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지금까지 있느니라.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 살피면서 계속 보고 있는 것이 그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내용이 깊게 들어가서 어려우면 저한테 저를 째려봐 주세요. 그럼 제가 얼른 그만 얘기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무엇보다 오늘 확인할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금송아지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그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죠. 한번 보십시다. 모세의 일생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모세의 일생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 처음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사실은 제일 영광스러울지 모르지만 그때 모세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렇죠?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뭉치기하다 이렇게 없었기 때문에 모세의 인생에 있어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을 봅시다. 그의 마지막은 어땠어요? 자기만 홀로 남겨놓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배웅하면서 저들과 함께 내가 들어갔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곳에서 홀로 죽겠구나. 배웅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영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이 언약식을 맺는 그 순간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마라. 그걸 따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그렇지 않은데 내가 너희를 영원토록 이 땅 가운데 살게 하리라. 아담이 그 언약을 깼지. 그 다음에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언약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무지개 언약이 끝나자마자 또 술 취하고 화채를 드러내는 죄를 지어서 또 책망을 받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또 아브라함도 있었죠. 아브라함은 참 특별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언약을 몇 번이나 맺었는지 모르겠어요. 3번입니까? 4번입니까? 근데 그 모든 언약들이 다 내용이 같아요. 내가 너의 자손들이 노래같이 먹게 하리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 조상들이 맺었던 하나님과 만났던 그 놀라운 순간을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서 맞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웠던 그 순간, 그건 모세의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있어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에요. 지금까지도 인류 역사상 모든 일을 통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영광스러웠던 순간이 언제냐라고 하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 받던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 짓을 하고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벌써 이 마음속 가운데 타락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께 그 언약을 받는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언약의 내용이. 율법이라고 하는 게 그 내용이 뭐예요? 지금 신명기의 말씀에 따르면, 신명기 우리가 지금 계속 살폈잖아요. 7장, 8장, 9장 계속 살피면서 내용에 따르면 한마디로 줄이면 그냥 우상 숭배하지 말아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율법을 받고 있는데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그럼 그 율법을 갖고 와서 너희 우상 숭배하지 마라는 말이 무슨 의미였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 하지 말, 그거 하면 너 죽어 했는데 벌써 그 짓거리 하고 있으면 뭐밖에 없어요? 죽음밖에 없지. 그러니까 율법이 이미 선포되기도 전에 율법이 깨진 거예요. 언약이 선포되기도 전에 언약이 깨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던진 거예요. 그는 이미 내려오기 전에 하나님께 말씀 들었어요. 너 빨리 내려가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고 그거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나를 미워한다. 너 빨리 내려가겠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이 그 짓거리하고 있는 걸 알고 내려오는 중이었어요. 네? 예를 들어 이쪽 방에 있는데 저쪽 옆에 방에서 나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그걸 보고 하고 쓰러지는 순간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산 꼭대기에서 쟤네 죄 짓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몇 날 며칠 걸려 산을 내려온 거예요. 몇 날 며칠 몇 시간인지 모르지만 오랜 시간을 거쳐 산을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거 벌어진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닙니다. 확 열받아서 던진 게 아니에요. 그의 행동은 계산된 행동이에요. 십계명을 던져 깨트린 건 계산된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십계명 깨트린 거에 대하여 책망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모세가 십계명을 깨트린 그 행동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계산된 행동이에요. 왜? 그것이 상징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왜요? 계명을 누가 깼어요? 백성들이 깼잖아. 인간된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깨뜨렸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그러면 다시 모세가 하나님께 그 언약을 받으러 갈 때에 모습이 나왔죠. 이제는 하나님이 율법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네가 만들어와 내가 거기 새겨줄게. 처음에는 하나님이 만들어서 새겨서 주셨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깨버렸죠. 두 번째는 네가 만들어와. 그럼 내가 거기다 새겨줄게. 새 언약이에요. 옛 언약과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무슨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만 방법의 차이가 있죠. 완전히 하나님 다 주신 것과 거기에 모세가 그걸 깎아왔다라고 하는 어떤 그 수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방법에 좀 차이가 있죠. 근데 거기서 새긴 글씨는 어때요? 똑같죠. 요게 상징하고 있는 거겠어요. 요게. 옛 언약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알테 테스타멘트. 새 언약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노예 테스타멘트. 구약과 신약이에요. 구약을 대표하는 게 뭐라고요? 구약의 언약을 대표하는 게 뭐라고? 율법. 신약의 언약을 대표하는 게 뭐라고요? 복음. 율법과 복음은 다르다 같다? 같다. 왜 같을까요? 왜? 그걸 기록하신 이가 한 분이신 분이시니까. 한 분이신 분. 깨트리기 전에 십계명과 깨트린 다음에 십계명이 같다 다르다? 같아요. 왜? 그걸 새기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으로 주신 하나님과 우리 마음판에 새기신 그 하나님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은 같은 거예요. 그럼 왜 다르게 느껴지죠? 왜 다르게 느껴져요? 방법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떤 차이가 있어요? 옛 언약은 우리의 순종을 전제하는 거예요. 순종을 전제해요. 새 언약은 우리의 순종을 전제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순종하는 자니까 안 하는 자니까? 순종 안 하는 자니까. 순종을 전제하지 않아요. 순종을 요구합니다. 여전히 옛 언약도 새 언약도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옛 언약은 순종을 했을 때에 복을 주시는 거고, 새 언약은 순종을 요구하지만 그 순종의 결과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그 순종을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은 것만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금송아지를 보고 이는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신이로라 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신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언제 그랬습니까? 그래요. 근데 영어로 신이 뭐예요? 영어로 신이 뭐예요? 독일어로 신이 뭐예요? 그거 하나님하고 다른 뜻이에요? 다른 뜻이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우리말만 그걸 구별하지 다른 나라는 구별 안 해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뭐라고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하나님. 우상숭배란 바로 그겁니다. 우상숭배란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부처를 만들어 놓고 부처라고 부르면 그건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그건 아예 관심 받기예요. 하나님한테. 그건 하나님의 관심 받기입니다. 그거에 관한 얘기가 없어요. 분명히. 바알신을 섬기거나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다른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들 앞에 엎드리거나 혹은 하나님한테 그 이름을 붙이는 것,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진노하시죠. 그럼 우리가 하는 우상숭배는 뭐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는 거죠. 하나님 나 이거 사주세요. 이것만 사주시면 내가 하나님한테 헌신하겠습니다. 야,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아니 하나님, 잠깐만 내 말 좀 들어. 하나님 그런 하나님 맞다니까? 아니야, 나 그런 하나님 아니야. 답답한 양반이네. 잠깐만, 저기 옆에 가서 서 계셔.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그때 나와요. 주여! 아니 난 아니라니까. 주여!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게 아시겠어요? 우리의 우상숭배라는 건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짓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모를 때에 우리를 좀먹고 있는 게 바로 우상숭배. 그렇다면 이와 같은 구조가 왜 우리에게 익숙합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 언약을 백성들이 깨뜨리고 거기에 좀 더 난 인간들은 그거 아니라고 소리치다가 포기해서 에이 모르겠다고 던져버리고 그 던져버린 그 조각들을 하나씩 다시 주워 담아서 다시 언약이라고 만들어갖고 다시 우리 품에 던져주는 게 아니라 우리 품에 안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왜 이렇게 익숙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맺으신 그 언약을 깨뜨린 백성을 위하여 그 던져버리고 깨뜨려버린 그 언약을 하나씩 주어 우리 품에 안겨주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신 그분조차도 십자가에 매달아 달려 죽여버린 이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책망치 아니하시고 또 죽어서 우리 안에 안겨주십니다. 그게 뭐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1000번, 10,000번이라도 나는 너를 내 백성 삼았으니 이 조각들 다 주워 모아 너희 품에 안겨줄게. 이게 그렇게 한 번만 있는 겁니까? 모세 때 한 번만 있고 지금 한 번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계속 66번 반복되고 있어요. 아니 10편은 150번 거의 더 해야 돼. 66 더하기 149를 해야 돼. 149. 10편 하나 빼야지. 그 횟수만큼 반복하고 있어요. 이 예를 가보게 한번 구체적으로 나온 예가 있어서 한번 가봅니다. 예레미야서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26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민해한독교회 성도님들은 예레미야 26장 12절을 딱 펼치면 이거 언제 내가 빨간 붙여 놨지? 빨간 줄 쳐져 있어야 돼요. 예레미야 26장 12절. 옆에 사람 보세요. 빨간 줄 앉혀 있으면 그 사람 딴 교회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오래 앉아 있어요. 이 말씀 정도는 집에다가 어디다가 하여튼 새겨놓읍시다. 이 말씀 정도는 예레미야 예레미야 레위기는 죄송해요. 제가 지금 너무 흥분해갖고 레위기는 레위기 26장 12절 레위
Dritter Moses Kapitel 26. 예레미야로 이따 갈 겁니다. 예레미야 한번 버리지 마세요. 26장 12절. 저도 이렇게 성경책 깨끗한데, 여기 노란 줄 어디 있죠? 여기 버져 있어야 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 너무 어렵죠, 말이. 이거 좀 누가 쉽게 좀 풀을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넌 내 거 난 네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이게 뭐다?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의 내용이 뭐다?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맨날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이거예요. 핵심.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말이 나오거나 무슨 우리가 이런 어떤 언약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이게 딱 떠올라야 됩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레위기 26장 12절. 이거 우리 위내한독교회 성도들이라는 표예요. 표. 이거 표. 예. 근데 이 말씀 여기에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기에만 있으면 그게 언약이 아니지. 언약 나오는 데마다 나와요, 이게.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숱하게 나오는데 여기는 넘어가도록 하고 나중에 찾아보시고 예레미야를 이제 갈게요. 예레미야 11장. 예레미야 1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예레미야 11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자, 제가 쭉 읽고 난 다음에 뒤에 낯익은 부분이 나오면 여러분들 목소리 내는 거예요. 거기서 이거 하는 거다 보다 목소리 내는 거예요. 앞부분은 제가 혼자 읽을게요. Alte Testament Seite 1068. 예레미야 1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는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네, 그쵸? 출애굽하던 때에 내가 너희들과 너희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 같다. 이건 옛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이거 옛 언약입니까, 새 언약입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맺은 거예요? 모세하고 같이 맺은 거예요? 모세죠? 네, 모세와 함께한 게 옛 언약이고 예수님과 함께 새 언약이에요. 이건 모세랑 함께한 거예요, 그쵸?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이 뭐라고요? 다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넌 내 거, 난 네 거. 자, 그럼 새 언약은 뭐라고 했는지 한번 가볼게요. 새 언약. 새 언약은 31장입니다. 예레미야 31장. 아니 예수님이라면서 왜 예레미야에서 봐요? 이거는 이제 미래에 관한 얘기를 예언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Seite 1102 oder 3. 자,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3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뭐로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옛 언약과 다르다고 했잖아요. 지금 분명히. 그렇죠? 제가 그렇게 했지 않았어요? 이건 너희 조상들이 출애굽을 할 때 내가 너희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들은 이미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하고 이제 너희들과 새 언약을 맺게 될 건데 그 새 언약은 뭐라고요? 뭐라고요? 써있어요 여기. 이거 너무 어려우니까 쉽게 좀 해주세요. 뭐라고요? 이상하네. 하나님이 치매가 오셨나? 이 양반이 옛날에 했던 말을 또 반복하는 이 양반이. 우리 하나님 치매 오시는 하나님 어떡하지? 왜 이래요 이게? 이게 왜 이럴까요? 이게 왜 이럴까요? 여러분 중에 이런 설교 세상 사시면서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 있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난 못 들어봤거든. 누가 딴 사람이 속시원하게 나한테 설명해 준 적이 없어요. 이게 옛 언약하고 새 언약하고 어느 부분이 다른 거예요? 다르다고 했잖아요, 위에. 그죠? 저기 보세요, 저기. 여기 보면, 미안해요, 이거 중요한 건데. 여기 보면,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뭐라고요? 같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는데, 왜 똑같죠? 왜 똑같죠? 예? 왜 똑같아요? 이유는 딴 데 있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 내뱉으신 말씀은 다시 주워담지 않으신 분이에요. 시건치 아니하신 분이에요. 여호와는 인자가 아니시니 그는 한 번 하신 말씀을 시건치 아니하시느니라. 그가 하신 말씀은요, 여러분, 단 한 문장이라도 자기가 한 말에 모순을 일으킬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죠? 이건 내가 아들을 보낼 건데 그때까지만 유효한 언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니요.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누구에게도 미쳐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에게도 그 언약은 미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지. 하나님 말씀이 언제든 유효하고 그 다음에 유효하지 않으면, 아니 옛날에 말 타고 다니는 시절에는 하나님 말씀이 유효했는데 지금 차 타고 다니는 시대는 유효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에요? 옛날에 사람들이 책 보고서 글씨 쓰던 시절에 그 시절에만 유효하고 이제 AI가 답변하는 시절에는 유효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그쵸? 이제 AI가 답변하는 시대가 되니까 이제 모든 게 다 새로워지고 종교도 없어진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지들이 종교를 없애고 싶어 하는 거지. 만일에 그렇다면 우리는 헛짓거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계신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계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가 하신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왜? 그 말씀 하신 이가 영원하십니까? 그러면 왜 옛 언약과 새 언약이 같아요? 영원한 것과 동시에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십니까? 한 하나님이시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언약은 몇 개예요? 한 개예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는 언약의 내용도 아니고요, 언약의 결과도 아니고, 언약의 대상도 아니고, 언약을 맺으시는 분도 아니고, 제가 말하기 하니까 어렵죠. 그 언약을 맺으시는 분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대상은 교회예요. 언약의 내용은 너는 내 거 나는 네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방법이 바뀐 거예요. 방법이 처음엔 하나님이 다 만들어주고 그 다음번에는 만들어 온 거에다가 하나님 새기신 것처럼 방법을 달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전에는 순종을 해야만 구원하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순종을 전제하지 않으신다. 아니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죄짓고 뻔히 아는데 왜 순종을 요구하셨을까? 왜요? 그래서 로마서 7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너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라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방에 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하고 우리 스스로 가슴을 찢어야,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걸 내가 인정을 해야, 그래야 그 다음부터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거든.
내 가슴을 찢지 않는 자가 그게 어떻게 은혜가 돼요? 나는 구원이라는 게 필요한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구원했다는 게 그게 어떻게 감사가 돼요? 그게 쓸모없는 건데. 나는 가만히 있어도 엄마가 나한테 집 물려줄 거고요, 나한테 재산 물려줄 건데 뭐가 부족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감사해? 우리 부모님한테 감사하지도 않는데 내가 그 구원이 꼭 내게 필요한 것을 내가 뼈저리게 느껴야지만 그 구원이 감사한 거예요. 그럼 그게 왜 뼈저리게 느껴야 돼요? 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리기만 하면 싸움박질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왜 내 주변에 나한테 시비 거는 사람만 있는지 아세요? 내가 시비 거는 게 생겨서 그런 거예요. 내가 자기 쳐다보는 게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런 거예요. 그 사람 탓하지 마세요. 나 때문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나는 죄인으로서입니다. 그 끔찍한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지긋지긋한 80년, 길면 100년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 깨달으라고. 근데 그 지긋지긋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조건으로? 아니죠. 순종을 조건으로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공짜로, 순종이라는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하나님이 공짜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게 바로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럼 신약에도 진짜 그렇게 나왔는지 가서 확인해야지. 그죠? 여기서는 지금 신약에는 내가 그렇게 할 거야 했잖아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진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게 맞는지 한번 가봅시다.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8장입니다.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8장과 9장을 두 개를 볼 건데 먼저 히브리서 8장부터 갈게요. 혹시 관주 성경 이렇게 막 아래 성경 나와 있는 성경 있는 분 있으세요? 8장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 말 나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새 언약에 관한 거예요, 그죠? 8장에 보면 8장 10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8장 10절로 가볼게요. 히브리서 Hebrew Capital Act Verse 10 in Neue Testament. Neue Testament Seite 361.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자, 시작!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에게 내 성이 되리라. 우리 하나님 치매 맞다, 그죠? 몇천 년 동안 반복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아버지가 치매 오셨을 때는 그 밤새 그 똑같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러셨는데 나 죽는 줄 알았는데 우리 하나님 2000년, 3000년, 5000년 동안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네. 아이고 지긋지긋해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긋지긋하잖아요, 그죠? 오늘 이번 주에 또 교회 가요. 목사님 맨 했던 말 또 하는데 또 들어가야 또 가야 돼. 우리의 신앙을 한마디로 하면 아유 지긋지긋하잖아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8장 10절에 또 나왔어.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9장으로 가요. 9장 14절 15절. 히브리서 9장 Kapitel 9 Verse 14 und 15.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어떻게 예수님의 능력을 그렇게밖에 못 보냐. 너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서 주님이 오신 거고 그가 너희를 위해 제물로 드려진 바 되었는데 그의 죽으심이 고작 너희의 죄의 정도를 해결 못하시겠느냐. 이 얘기를 왜 해요?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행하신다라고 하는 걸 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니 이는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내용이 같거든. 옛 언약에 깨어진 것은 누구 때문에 깨졌어요? 옛 언약에 우리 때문에 깨졌잖아요. 그걸 다시 주워 담아 우리 품에 다시 안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손에 손가락에 힘이 없어갖고 언약을 주시면 떨어뜨려 계속 떨어뜨려 깨뜨려 또 얹어주시고 이걸 계속.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매달리지 이렇게 해서 야 죽었다 너 하면서 쭉 데려가셔. 우리 하나님 정말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좀 제발 좀 믿어드립시다. 너무 불쌍하잖아요. 문제는 율법 자체에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육신의 나약함에 있는 거예요. 율법이 약해서 우리가 죄인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나약해서 우리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 율법에 비추어 봤는데 우리가 그 율법에 한참 미치지 못하니까 우리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도 지키셔야 되고 우리도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 율법은 하나님이 뱉으신 건데 어떻게 해? 우리 이미 하나님 사랑하시기로 했는데 어떻게 해? 둘 다 지켜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자기가 죽어야 되지 어떻게 해? 그냥 아이고 주님 날 위해 십자가 지셨네 어머머머 그게 다가 아니에요. 신앙은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천 년 전부터 못 빠지게 고생하신 거예요. 못 빠지게. 저 꼭 부흥사처럼 오늘은 제가 좀 흥분해서 얘기하는 거 이해하세요? 평소에 가만가만 얘기하는 왜 저러라. 오늘 이 이야기는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의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핵심이 뭐라고? 언약이에요. 언약의 내용이 뭐라고요? 다 같이 너는 내 거, 나는 네 거. 우리 아내와 남편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 너는 내 거, 나는 네 거. 우리 친구끼리는 힘들잖아요, 그죠? 친구끼리는 속으로 속이 민망해지고 품이 있는 사람들 왜 무슨 저런 것이 마음속으로 하십시다 그러면 오늘 아는 꼭 하기, 부부이신 분들 오늘 아는 꼭 하기, 난 네 거, 넌 내 거. 그래서 이혼은 그 상징하는 바 때문에 불신한 상징하는 바 때문에 딴 것 때문이 아니에요. 딴 것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이 언약을 우리에게 상징으로 보여주신 게 결혼이에요. 근데 그 결혼을 깨. 왜요? 우리는 원래 언약을 깨는 인간들이니까. 우리는 원래 우리 본성적으로는 이혼하는 자들이에요. 살면서 나는 이혼이라는 단어 한 번도 머릿속에 떠올려본 적이 없어요 하는 사람, 난 팔뚝이에요 이런 사람. 누구나 다 한 번쯤 생각해보세요. 그러나 내뱉지 못하는 그 용기. 내가 용기가 없어서 그걸 내뱉지 못하죠. 우리 이혼해 말 못하죠.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 상황에서는 용기 있는 자는 저주가 들어오고 그 용기 없는 자는 그게 율법을 받기도 전에 율법을 보한 자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의와 거룩으로 충만케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에베소 3장으로 갈게요. 에베소 3장입니다. 에페시안 카피털 드라이 노비 테스타멘트 에페시안스 카피털 드라이 페어세 마크투 비스 노인센 에베소 3장 8절부터 19절 말씀. 제가 다음부터는 우리 예배부에다가도 설교하는 미리 보내드릴게요. 미리 찾아놓으실 수 있게. 오늘 너무 수고하시는데 오늘 좀 제가 설교 좀 길게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해서 오늘 좀 작정하고 좀 길게 할 테니까 각오들 하셔요. 거의 끝나가요. 에베소 3장 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했지만 제가 이렇게 여러분 따라오세요. 모든 성도 중에 즉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비밀의 경륜이 뭘까요? 비밀의 경륜이 다른 단어가 나왔어요. 경륜, 지난번에 제가 단어 얘기했죠. 뭐라고? 민우. 경륜이 뭐라고? 영어로? 어? 지난번에 영어로 얘기하면 설교하다가 이코노미. 이게 이코노미예요. 이코노미인데 이게 비밀이래, 비밀. 비밀의 경륜. 응? 제가 어디 보셨어요? 몇 절 보셨습니까? 제가 9절이었죠? 10절. 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는. 지혜가 뭐예요? 너는 내 거 나는 네 거. 아까 비밀의 경륜이 뭐예요? 너는 내 거 나는 네 거.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 거죠. 왜? 나는 하나님 거, 하나님 내 거니까. 그러므로 너희 구원이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자기 거라고 찜해놓은 거예요. 침 발라놓으면 지저분한데 붙잖아요. 기분 나쁘지. 그 정도라는 거죠.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그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충만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 그 이외의 다른 이야기들은 그것들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설명하는 것뿐이에요. 그게 얼마나 굉장한 건지 깊이가 어떻고 넓이가 어떻고 높이가 어떻고 이런 모든 설명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맺으신 그 언약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다시 함께 너는 너부터 갑시다. 너는 내 거, 나는 네 거. 이거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나는 하나님 거, 하나님은 내 거. 할렐루야. 우리가 나중에 치매가 와서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이 문장만큼 잊어버리지 맙시다. 너는 내 거, 나는 네 거. 제가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울먹인 거 아세요? 잠깐? 좀 지체신 분 있나? 이 얘기하려고 하니까 난 죽을 것 같은 거야, 이 얘기를 하니까. 예배 처음 시작하는데 내가 눈물이 나가고 이걸 설교를 해야 되는데 감정이 원래 없는 사람인데 제가 진짜 감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한테 전화 받아본 사람 없죠? 저 전화 신방, 개인적인 신방 이런 것도 안 하는 사람. 개인적인 인간관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저는 완전히 깡통. 철깡통이에요, 철깡통. 왜 이런 성격을 가졌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부모님께 물려받은 거겠죠. 제가 저희 아내랑 연애하는데 후배가 길거리에서 마주쳐요. 딱 하고 언니 어떻게 이런 사람하고 연애해요? 첫 마디. 근데 오늘 제가 여태까지 본 김 목사가 아니죠. 지금도 무슨 울음이 막 쏟아져요.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언약을 생각하면 미치겠는 거예요. 훅하고. 죄송합니다. 이 쇼가 아닙니다. 죄송해요. 왜 이러지 진짜.
진짜 내가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처음이에요. 이렇게 우는 게 하나님의 언약을 꼭 여러분 새기셔요. 여러분 오늘 로또 맞은 거예요? 김종국이 우는 거 보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한 번도 못 봤죠? 이 설교를 마쳐야 되는데 시간만 가는데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교회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오늘 말씀의 마지막 기절이죠. 그 언약이 언제까지 있다고요? 그 언약이 언제까지 있어요? 이 마음판이 생긴 언약이 언제까지 있어요? 지금까지. 어디에?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그때만 잠깐 반짝하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 언약은 영원한 거예요. 왜 영원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의 말씀이 영원하고 그의 언약이 영원한 거예요. 이 영원한 언약을 우리가 담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불러요? 긍휼의 그릇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담은 그릇이에요. 긍휼을 담은 그릇입니다. 긍휼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데요. 어떻게? 빨리 마쳐야겠습니다. 그죠? 신앙생활은 모국어와 같아서 한 번 익히면, 한 번 우리 몸에 배버리면요, 다른 말을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치매가 우리 김마리아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 독립운동을 할 때 초창기 미국으로 이민 가셔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 하신 분은 아니고 미국인과 결혼했어요. 그래서 10대 말에 미국인과 선교사랑 결혼해서 미국으로 가셔서 계속 우리 독립운동을 도우시던 분이 김마리아라고 하는 우리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너무 젊을 때 미국으로 가셨고 한국 사람 한 명도 못 만났기 때문에 그가 평생 동안 한국어를 쓰지 못해서 완전히 한국어를 잊어버리셨어요. 근데 86세인가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치매가 왔어요. 그분이 하는 말을 아무도 못 알아듣는 주변에서 치매 건조기. 근데 이제 그 친척이 도착을 했는데 친척이 와서 그분의 이야기, 그분을 이제 병문안으로 친척이 왔는데 이분이 한국어를 하는 거예요. 한국어를 18세 이후로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평생 한마디 못하셨대요. 한국 사람 만나도 한국말을 못해서 영어로 의사소통하셨대요. 근데 돌아가시기 한 달 전부터 치매가 오니까 영어를 잊어버리더니 한국어만 하시더라고요. 그게 모국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그 은혜와 언약과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모국어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뭔 짓을 해도 이거 안 사라져요. 방법이 없어. 여러분 한번 시험해보세요. 시험해보고 싶으면 앞으로 교회에 한 30년 나오지 말아봐. 네? 한 30년 나오지 말고 여러분 살고 싶은 대로 한번 30년 살아봐요. 그게 되나? 이제는 우리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 지켜가지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이제. 그게 언약이에요. 그게 언약.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귀하고 고마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마음을 우리 새기십시다. 김 목사 혼자 앞에서 지 혼자 울고 막 장구치고 붙이고 했는데 나중에 김 목사 참 가짜더라 해도 좋아요. 해도 좋아. 언젠가 인생을 살다가 힘드실 때 그 김 목사 설교하다가 뭐가 그렇게 감격이 되고 지 혼자 울고 했나 한 번쯤 느껴보세요. 그리고 그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오늘 정말 많이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은 짓을 했는데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너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베푸신 그 놀라우신 은총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며 또한 우리의 것임을 확증하시는 그 은총을 인하여 우리가 평생 하나님께 빚진 자로 살겠습니다. 바울이 빚진 자로 살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